예수님과 친밀했던 나사로가 중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고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죽기 전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그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을 가져온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분노하셨고 또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사건은 요한복음 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할 만큼 하나님이 길게 서술하셨는데 시작과 후반부에 이 사건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둘째는 사람으로 믿게 하려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려는 것이죠. 4절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 사건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목적 나왔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사람의 믿음이 진보를 이루게 하시려고. 이 사건의 후반부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40절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지금 뭘 목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 장 넘기면 42절 있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사셨습니다. 그분의 말과 행동, 그분의 동선, 그분의 능력과 가르침과 섬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오해, 무시당하는 거, 조롱받는 거, 그리고 부당한 대우 이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셨어요. 그리고 그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분의 소유된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로마서 14장 7,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예수께서 이런 삶을 모범으로 보이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마땅하겠죠. 자, 예수께서 오늘의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목적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내 삶에 어떤 사건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섭리하시는 목적이 내 믿음이 자라는 데 있다는 거죠. 기도응답의 5가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YM, now. 저는 뭐 그렇게 배웠는데 YM 잘 알잖아요. 예수 전도자, 그죠? YM, now, 지금, NOW. Y, yes. M, more. 이거 두 개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yes 하더니 응답을 발휘해주셔. 주신 줄 알았는데 응답만 해주신 게 아니라 덤을 막 알파 베타를 막 더 주셔. more, YM. yes, more, YM. 근데 이 반대쪽에 이것도 있죠. no. 그건 아니다. others, 다른 걸 줄게. 근데 other가 아니라 others예요. 뭐죠? 다른 것들. 다른 것들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 애들 키워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애가 이거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돼 라고 한 다음에 대체물을 줄 때 이것보다 현찮은 거 주거나 이것보다 부족하게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부모 마음이 비슷한 게 있죠. 애가 웃으면 만족하면 행복해하면 아빠 뭐 이러면 좋죠. 그럼 어떻게 줄까요? 애가 A를 구했는데 부득불 A는 얘한테 좋지 않아서 B를 줘야 될 때는 그 B에다가 플러스들을 막 줘요.
다른 것도 주고 후하게 줍니다. 그래서 아덜스예요. 했습니다. 다른 것 대체물 딸랑 하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뭐죠? 우리 되게 싫어하는 거. 요즘 같은 시대에 빠르게 5G를 넘어서 6G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wait 이제 wait. No others wait. 이쪽에 있는 이 세 가지는 기도응답이 아닌 것 같아. 기분부터 나빠. 그거는 하나님이 기도응답하신 게 아니라 될 대로 된 거야. 보통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도응답을 하려면 yes 아니면 좀 더 뽀대나게 more 이 정도는 돼야 내가 간증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자기 자랑도 섞어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는데 더 받았다, 나 영빨 있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증거 같다, 이럴 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5가지 전체를 공통점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응답 5가지는 성경 전반에서 나오죠. 여러 모양으로. 그걸 정리해보니까 이 5가지였던 거예요. 이 5가지가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좋든 나쁘든 기분이 어떻든 기다리기 짜증나든 뭐든 하나님의 이 5가지가 모두 기도 응답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수용해야죠. 하나님은 이 5가지를 통해서 뭘 목적하고 계시냐면 믿음 성장입니다. 내가 하나님 의존적 존재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시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절대적인 필요를 깨닫고 그분을 찾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가장 중요한 거,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사모합니까? 주중의 삶을 돌아볼 때 언제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습니까? 나도 나름 하나님 영광 생각하는데요. 그런 인식은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주중에 언제 그러시냐고요. 언제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냐. 좀 더 상세하게 볼까요?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좀 더 상세하게요. 집에 있을 때입니까? 집 밖에 있을 때입니까? 혼자 있을 때입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입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사모하는가? 기독교이니까 왠지 그런 느낌일 것 같이 대충 넘어가지 말고 언제? 오전이야? 오후야? 집이야? 집 밖에 어디 있던데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야? 혼자 있을 때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바라고 사모하지? 예수님은 그러셨는데 사도들이 그랬는데 그리고 그래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 읽었죠?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본을 보였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생각하지?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은 내 믿음의 진보를 위해 내게 어떤 사건들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에 말했는데 그 사건들은 환영할 만한 마음이 평안한 기분 좋은 그런 일이 아닐 수 있죠. YM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No others wait 이런 거 있잖아요. 환영할 만하지 못해요. 보통은 성경에서도 보니까 보통은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아니 고통의 형태로 되게 찾아옵니다. 이때 나는 불평, 원망으로 거친 말들을 쏟아내는 편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편입니까? 오빠가 죽었어요. 고통의 모습으로 왔죠? 풀리지 않는 형태로 왔죠? 그리고 약간 예수님 원망스럽잖아요. 하필 지나고 와. 살았을 때 오지. 이런 사건들 허락하시는데 그때 주님이 이 사건 허락하시는 이유는 목적은 분명하더라. 내 믿음 성장이 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안다는 거,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다는 게 뭐지? 믿는다는 게 뭐야? 21절에서 27절을 보면요. 마르다가요. 믿나이다. 아나이다. 아나이다. 자꾸 믿는다, 안다는 말을 반복해요. 그녀가 진짜 아는지, 그녀가 진짜 믿는 건지 한번 볼까요? 21절에 마르다가 얘기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고 분명히 병 나았다라는
믿음이 여기 섞여 있는 거죠. 내가 믿는데 뭘 믿냐면 여기 당신이 그 순간에 있었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어. 난 이 믿음은 있지. 잘 믿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 예수님 질문도 안 했는데 혼자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I know. 나 알고 있다. 23절 그때 예수님이 질문해요. 얘가 자꾸 믿는다 그러고 안다 그러네. 예수님 질문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I know. 아나이다. 25절 예수님 다시 물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 믿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 자, 믿음과 안다고 하고 자꾸 고백하죠. 후반부에 말하는 걸 보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녀가 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이제라도, 맞아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자, 마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나는 믿는다. 내가 알지 그거를. 이렇게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2절에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그랬더니 네가 안다 그랬지? 네 오라비 살아나리라. 아, 알죠.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때 부활하겠죠.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좀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이 문맥에서 오빠가 죽었어요? 다 곡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럼 이제라도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든지에 들어가야 될 첫 바다 뭐예요? 오빠 좀 어떻게 해봐요 아니에요? 네 오빠 지금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안 되면 이제라도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그지? 그래? 맞아. 네 오빠 살아날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오빠 지금 살아날 거야. 근데 마르다가 어떻게 대꾸해요?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교회 오래 다닌 분이죠? 네. 교리를 어느 정도 들은 분이에요.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하면 나도 알아. 휴거. 7년 환란 전 휴거. 뭐 이런 거 우리도 막 부랴부랴 하잖아요. 그죠? 마르다도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교리적인 거. 근데 좀 전에 뭐라 그랬어? 지금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근데 지금 내가 구하는 한 가지 원띵. 우리 오빠 문제 좀 어떻게 해봐요. 예수님이 그거 될 거다 하는데 딴소리 하잖아요. 안 거예요? 마르다 알았던 거예요? 전 왜 이렇게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립서비스 하는 느낌이지? 속마음과는 다른 거칠의 고백. 교회에 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목사님 앞이니까, 교회 리더들 앞이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 이 속과 다른, 속은 믿지 않는데 사실 아는 게 아닌데 안다고 말하는 그런 거칠애가 여기 나오는 거죠. 자, 그녀가 믿는다고도 했는데요. 예수님이 막상 살리려고 하시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살릴게. 너 다 울고 지금 난리 났어. 그래. 고통스럽지? 이 죽음이라는 문제 내가 해결하마. 돌 옮겨 놓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40절 대답하시고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그죠? 돌 옮기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누가요? 마르다요. 냄새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마르다 이미 상상으로 포기했어. 죽은 지 4년 됐는데 열릴 필요 있어. 냄새 날 것 같아.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 지금 날 리가 없는데? 돌 아직 열지도 않았는데. 혹시 그런 상상하세요? 마르다가 막 돌 틈에 가가지고 코 대면서 열 필요 없어요. 벌써 냄새 납니다. 지금 이러면서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마르다님이 마음으로 가능성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나이다. 믿나이다. 예수님 막 오셨을 때는 막 믿음으로 막 젠체를 했는데 그녀의 신앙 고백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형제자매님, 안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이거 한번 다시 재고해 봅시다. 미국에 제로 디지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로 디지털. 이 IT 기업이 몸담고 있는 첨단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개발자들이 자기 자녀 양육하는 원칙이면서 구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거 만든 성공한 개발자들이 지들 자녀 기르는 구호고 슬로건이래요. 제로 디지털. 그들은 이미 스마트폰이 애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는 가정에서 스마트폰을 엄격히 제한한답니다. 컴퓨터도 물론이고 어떤 디지털 기기도 사용하지 않는 제로 디지털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런 학교를 보낸다. 자기 자녀들이 어떤 디지털 기기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학교로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스마트폰이나 PC로 구글 검색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없어요. 학교에 아무것도. 대신에 애들이 있는 교실 뒤쪽에 백과사전 그 비싼 거를 쫙 진열해 놓습니다. 애들 모르는 거 있으면 뒤로 가가지고 백과사전으로 그 단어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 노트에 옮겨 적습니다. 아니, 요즘 다 검색하고 편리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얘네들 왜 이럴까요? 이 학교에서는 이 디지털 기기가 창의적인 사고, 인간 교류, 주의 집중력을 컴퓨터가 훼손한다는 걸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들이 지적합니다. 학습은 책을 읽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정보를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하고 다른 사람하고 토론하면서 의견을 나누면서 그 뒤에 마지막으로 글을 써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공부다. 이 사람들 학습을 제대로 정의하고 있는 거죠. 옛날 방식 구닥다리 아니에요. 책을 읽고 정보를 수집했는데 나름으로 이걸 정리한 다음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마무리로 글로 정리할 때 이게 학습이다. 그런데 컴퓨터는 정보를 검색하게 하는데 그 외의 과정이 일어날 수 없게 한다. 애들이 검색 딱 하고 나면 아 이거네 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애나 어른이나 단순히 정보를 알게 된 것을 학습의 완성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 이게 뭐지? 검색 띡 한다. 아, 그리고 또 딴 걸 계속 봐요. 또 딴짓해요. 그런데 자기는 이걸 공부했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개발자들은 이거 공부 아닌데? 아빠가 공부해봐서 아는데? 엄마가 공부해봐서 아는데? 그거 공부 아니야. 그거 하루 지나기 전에 벌써 까먹어. 그거 네 거 아니야, 네 짓이. 그래서 안 준다는 거예요. 애들 버릇이 나쁘게 된다는 거죠. 지식 안다는 게 뭘까? 어디서 들어본 거? 어디서 본 거? 아니라는 거죠. 하루만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 아파요. 뭐가 뭐에 좋은지 찾아보려고 유튜브에 검색을 누릅니다. 비타민 C 뭐 이런 거 누릅니다. 어떤 강연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면 얼마나 가죠? 하루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럼 그 박사님이나 그 유튜버가 공부한 걸 보면서 낭독한 거지 내 머릿속에 저장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천재 아니잖아요. 한번 듣고 보았다고 다 외웠으면 우리 다 어디 갈게?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알미 뭡니까? 초중고 우리가 어떻게 지냈어요? 선생님들이 공교육이 우리를 어떻게 알무로 이끌어갔습니까? 기본적으로 가르친 다음에요. 암송을 시킵니다. 맞아요? 노트 필기 왜 해요? 야, 시험에 이거 나올 거니 이거 꼭 외워놔야 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린 싫어했지만. 이게 알미라는 거예요. 이건 공교육으로 이미 검증된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고 외우게 해요. 시험에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적용을 시키죠. 적용이 뭐예요? 문제풀이입니다. 맞아요? 이거 개념 백날 암송시켰는데 문제 실제 못 풀면 시험장 가서 떨어지는 거죠. 성경이랑 똑같죠.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거잖아요. 그 의제에 대해서 내가 검색한 거에 대해서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할 수 있어야 그게 내 거예요. 그게 아는 거죠. 그런데 암송도 안 하고 실천적 적용도 없는 지식을
내 거라고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합니다. 다시요. 안다는 게 뭐라고요? 지식을 듣고 암송하고 내 걸로 정리한 다음에 말하거나 글로 쓸 줄 알아야 그게 내 거라는 거죠. 그게 아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성경에 안다, 믿는다 둘 다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세상 지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아는 걸 전제합니다. 그렇겠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죠? 예전에 스마트폰 우리 유튜브 한번 보면서 거기 강사님이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 아이들이 싫어하는 3가지를 발견하게 된다. 첫째, 애들아 생각 좀 하자. 생각하기 싫은데요. 둘째, 생각한 걸 글로 써보자. 짧게 2줄. 나는 보았다. 나는 좋다. 나쁘다. 싫다. 셋째, 글로 쓴 것을 앞으로 나와서 말로 표현해보자. 하기 싫은데요. 하기 싫은데요. 하기 싫은데요. 하기 싫은데요. 이거를 우리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성공한 개발자들이 아는 거죠. 스마트폰 주면, PC 주면, TV 보게 만들면 공부 안 한다. 아,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 익숙한데 자기 생각으로 정리하는 데는 나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셨죠? 그건 제 설교예요. 전 원고가 있죠. 이 원고 만들려고 본문 하나씩 올린 다음에 썼죠. 그리고 연습하고 암기했겠죠. 그죠? 일주일 동안 책 많이 읽겠죠. 자, 그래 놓고서도 월요일날 이건지 설교 편집하려고 음성이랑 영상 올리고 편집하면서 하나씩 자르고, 근데 그렇게 해도요 몇 프로나 기억 남을까요? 설교자인데, 다시 복습하는데. 설교의 난점이 이거죠. 시험 보지 않는다. 설교는 예습할 수가 없다. 근데 다시 듣기가 거의 없고 복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회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몇 프로 기억될까요? 일주일 한 달 지나면 얼마나 기억될까요? 애들 공부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안다고요? 믿는다고요? 믿으려면 알아야 되는데 암기를 안 하잖아요. 자기 글로 내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했고 이걸 믿겠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정리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부분 이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다른 교인들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기억하고 뭘 알까요?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텐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뭘 순종할까요?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모르는 걸 수 있어요. 오히려 어렵지 않은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본문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가복음 6장.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야고보서 1장 23절도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근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겠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런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8장 20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듣든지 지키든지 읽든지 or로 되어 있지 않고요. 이거 and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세트맨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돈 환불받아야죠. 빅맥 세트를 시켰는데 콜라를 안 줘. 감자칩이 안 나와. 단품 줘. 그럼 환불해야죠. 따져야죠.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트맨이니까. 지금 이게 세트맨이에요. 읽었는데 들었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트 메뉴가 파괴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죠. 이거 다른 말 사자성어로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언제 그런데요? 전제 조건이 그리하면 딱 되어 있잖아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래요?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내가 없다면 내가 안 하고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복음을 잘 몰라서가 아닐까요? 관련 구절 하나 떠오르지 않고 암송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려면 나의 설득력, 나의 말재간으로 상대를 이끌어야 하니까 자신감이 안 생기고 부담스러운 거 아닐까요? 상대가 돌발 질문하면 어떡하지? 그때 성경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안다고 할 수는 없으니 자신감, 확신의 문제가 더 큰 게 아닐까요? 게다가 내가 믿고 행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있으니 믿음도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현대 교인 대다수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전할 수 없는 게 아닐까. 그냥 교회 전문인 사역자라고 가는 목사님 다리 놔줘야겠다. 일반 교계에서 이렇게 가는 이유가 내가 성경 통독 안 해도 부담 없고, 누구 가르칠 만한 역량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훈련하지 않아도 부담 없고, 그냥 교회만 댕기고 싶으니까. 우리 안다고 말하지 말고 말의 볼륨은 좀 줄이고 조용히 말씀 읽고 암송하는 데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 읽으면서 말을 다 판단이 되잖아요. 아나이다, 아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니까요. 말은 많이 했는데 그녀의 미천이 드러났잖아요. 이 본문 읽으면서 부끄럽지 않나요? 근데 이게 나잖아요. 나. 그러니 말을 좀 줄이고, 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러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그런 거 좀 줄이고 말씀 암송하는데 좀 시간을 투자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 주말 시간,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이 왜 있는 거죠? 일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일하면 안 돼요. 무거운 거 들었다 옮겨도 안 돼요. 집 안에서 여보 냉장고 일로 옮기자, 안식일이 하면 안 돼요. 남편이 쉬는 날인데 이때 하면 언제 해요?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진짜 안 합니다. 근데 일하지 않는 목적이 분명하죠. 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목적이 뭐죠? 조용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율법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야 믿겠죠. 그래야 순종할 수 있겠죠. 말씀 검색이 아니라 사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암송하고 마음으로 새기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도 들었는데 이것마저 또 실천을 우리가 안 할 수 있죠. 그거 아는 거 아니다. 믿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 주말 시간, 토요일 같은 시간, 일요일 같은 오후 시간들 작정하고 3시간, 5시간 너무 대단한가? 말씀 좀 읽고 암송하는데 투자하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